2020년을 준비하면서 새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가 정한 새해 표어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다, 저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이 빛의 근본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세상의 빛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천적인 빛이 있어야 교회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 것이죠. 즉 교회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참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빛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용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경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시는가?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용어예요. 이 성경의 용어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설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용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어느 집 다락방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공동체가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의 교회가 되었으니 200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적의 역사입니다. 이 이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방자한 사람, 까불까불하는 사람, 진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안다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경건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함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칼빈은 이 경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경건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데 이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거나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아주 진실되게 감당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진실되게 갖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경건이 자리 잡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참 나도 이 경건의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경건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게 되면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이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 대한 이 영광스러운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니고시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최고 최상의 존재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모든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이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18세기 초반에 1735년 21살의 청년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웨일즈의 자기 고향 마을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에 대하여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 광고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않다면 기도하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이고 살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면 죽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 광고를 들으면서 이 하웰 해리스 청년 마음속에 내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기도에도 합당치 못하며 사는 것도 합당치 못하며 죽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참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하고 결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하웰 해리스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에 이 하웰 해리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요. 교회 종탑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하웰 해리스가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섬길까? 환자들, 병중에 있는 이 환자들을 내가 신방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고 책을 한 권 가지고 갔어요. 이 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책을 읽어주는 그 순간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옆에 간호하던 가족들이 회개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세 번째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웰 해리스가 방문하고 책을 읽어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웰 해리스가 예고한 집에 갔더니 아니 사람들이 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 집에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 이 책을 읽어준 거죠.
책을 읽어주면서 해설을 하고 읽어주면서 해설을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역사적인 이 사실을 읽고 이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 책을 읽어주고 설명을 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 책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처음에 무슨 말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묵상.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갔더니 타락한 인간에 대한 묵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는지, 이 타락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세 번째로는 3장 거듭난 인간의 상태에 대한 묵상. 이래가지고 인간이 거듭났을 때 현세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그리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하여, 그리고 죽은 이후에 천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복락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아하,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함,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 축복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웰 해리스가 그 책을 펼쳐서 한 구절을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는 동안에 복음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었어요. 하웰 해리스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책을 읽고 해설하는 동안에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해설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웨일즈라고 부르는 이 지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영광스럽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하웰 해리스와 함께 이 웨일즈 지방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부흥의 종들이 있었는데 다니엘 롤랜드,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이 사람들로 인하여 놀랍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부흥의 땅이 되었고 축복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자라는 동안에 깨달음이 없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철들기 전에는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들고 보니까 아버지는 비록 가난한 분이었지만 성실한 분이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집 아버지랑 비교하면서 원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들고 나면 그 마음 속에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자세가 생겨요. 이 새로운 마음 자세가 생기면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힘센 분이시다,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최고 능력자이시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리 생각해요. 그 능력 나를 위해 좀 쓰시면 안 되나?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돼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은혜 속에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청년 시절에,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만한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어요. 강제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모든 일은 마음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 겁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된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즉 경건이 그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건에 대한 소원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경건의 비밀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크도다. 성경 진리가 다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크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경건의 비밀이 자리 잡으며 우리 서대신 교회는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